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최후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를 제자로 삼으라 하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이상과 비전은 마땅히 이 최고의 명령, Great Commission을 기꺼이 수행하는 데 두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많은 교회의 현실은 참혹한 생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딜라드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Great Omission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세계 복음화와 선교에 헌신하는 대신에 안일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생존에 급급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비전은 잊어버린 채 무분별한 교회 성장에만 매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집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신자의 집례를 통해서 신실한 예수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최고의 명령, 최후의 유언에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게 되면은 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추방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길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기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의 친족들조차도 예수를 미쳤다고 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하는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힐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적대자들이 존재하였던 것이죠. 또 다른 무리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6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동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주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높이 올랐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의 양식,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왔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대신에 하늘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종교적인 또 현실적인 혹은 세속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영적인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광적인 팬인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서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죠. 열광했죠. 바로 이런 사람을 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죠. 오늘날 보게 되면은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팬도 있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도 있고 심지어 정치가를 좋아하는 팬도 있고 요즘에는 목회자를 좋아하는 팬까지 생겨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몸에 팬티지를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도 있죠. 관람석에 앉아서 열일히 응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원정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먼 지역에까지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죠. 선수가 사인한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에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는 실제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아닙니다. 팬은 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연예인의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앞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콘서트장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장사진을 치는 사람들도 있죠. 공연 때는 눈물을 흘리며 춤추고 뛰며 환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락한 관중석에 앉아서 열일히 응원하는 것 같지만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직접 뛰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시합하지는 않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며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적인 팬도 팬은 팬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들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소비자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팬도 열광했지만 한때 열광했지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주님 곁에 꼭 붙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완화시켜서 말씀하셨다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붙어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소비자를 확보를 하고 열광적인 팬을 거느리는 영적인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 생애를 걸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소수의 신실한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며 주님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평한 편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모든 대중을 향해서 골고루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정작 주님께서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신 대상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례식을 앞두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참된 예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첫 번째,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제자의 첫걸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철저한 부패와 더러움과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는 죄라는 무서운 질병이 깔려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성품이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모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으로 향할 뿐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뿐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삶, 바른 삶, 유능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많이 계시죠.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쌓았던 것들을 허물어버린 예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인간은 죄로 부패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에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평화로운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돌아봐도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에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슬픈 인류의 역사를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사람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심으로 나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나의 자아의 능력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부정하고 부인함으로써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자기 부인은 자신의 자아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아의 욕망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기주의와 자아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기주의는 천박하죠.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천박해서
금세 남들이 알아차리고 자신도 경계해서 이기주의를 좀 통제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민하면서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가 자기 중심성, 자아 중심성이라는 죄입니다. 이것은요,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박애를 행하고 열정과 헌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아 중심성의 죄를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아 중심성, 이것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아 중심성에서부터 교만이 나옵니다. 이 교만에서부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자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노라,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자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을 향해서 전환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참된 예수 제자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 소유에만 욕심내던 사람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소비하며 즐기며 사는데 관심을 쏟던 사람이 이제는 존재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돌아보는 것이죠.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사유에서부터 공유의 삶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바로 자아를 부인하고 타자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독점하는 것이죠. 혼자 모든 것을 소유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사유라고 볼 수 있다면, 공유는 더불어서 함께 소유하고 더불어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예를 든다면요, 축구라는 구기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패스입니다. 혼자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빠르고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패스만큼 못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패스를 하게 되면 모든 팀원들이 함께 공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결국에는 경기에서도 승리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여러분, 사유에서부터 공유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타자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좋은 표시가 됩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지위도, 주어진 기회도, 시간도, 재능과 능력도 사유에서부터 공유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게 되면은 자기를 철저히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타자를 위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나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서 타자를 향한 삶으로 계속해서 전환되어 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미움이 되겠는데요,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워한다는 단어는요,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룩한 미움으로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다른 모든 것을 차순위로 두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애착하는 것들이 있죠. 가족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직업이든 돈이든 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애착하는 그것이 탐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미움으로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큐틴 본문에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역임했었고 또 바벨론을 물리치고 등장한 바세 제국의 총리를 역임하고 있었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특별한 건의를 하죠.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한다는 기도 금지령을 내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의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어김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악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였습니다. 그가 조금만 타협하고 침묵한다면 안전도 풍요와 명성도 모든 것도 그가 향유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의 난창의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타협도 하지 않겠노라, 물질과 지위보다도 왕의 음행보다도 사람들의 명성보다도 내 안전과 풍요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미움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고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최우선의 사랑을 드리며 모든 것을 차순위에 두고 상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 제국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했다고 그러죠. 그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되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연예인들이 흔히 사용하듯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멋을 내주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 제자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고 감내해야 되는 고난이고 이루어야 될 사명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몫의 십자가이죠. 저는 종종 가난과 고난과 비난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인내하는 결혼의 십자가가 있죠.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십자가도 있죠.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일터의 십자가도 있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남들이 알든 모르든 수고하는 섬김의 십자가도 있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며 참는 목양의 십자가도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감내하면 십자가는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되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동에 이끌려서 때로는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린 참 제자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461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물으실 때 네 주님, 죽기까지 따르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성도가 대답하며 노래하죠. 우리 심령도 우리 인생도 주님의 것이오니 내 안에 주님 형상 이루기까지 주님 따라가며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년 전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외국 선교사님들의 빚을 크게 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교사로 한국에 왔었죠. 근대 학문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사직을 그만두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한국의 국군이 침탈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약을 했고 고종의 밀사로 미국에 파견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는 죽을 때 그의 비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러분 런던에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성당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남기고 이 땅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죽었습니다. 마리 위더슨이라는 분은 그 아들이 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구세군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돌보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8년간의 한국 봉사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갔다가 6.25 전쟁을 만나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사망 직전에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텍사스 출신의 2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8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죽기 전에 그가 부모님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내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묘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동방의 가난하고 외진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게 되면 아기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사들의 자녀이죠. 열악한 위생과 보건 상태로 인해서 천년두라든지 백일해라든지 여러 질병과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던 아이들이 있는데요. 38명의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를 이국 땅에 묻으면서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자녀의 죽음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수모와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이 땅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는 이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젊은 생애를 바치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자기 목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졌던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내 몫의 삶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십자가가 있고, 선교사로 선교사의 십자가가 있고, 일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기 몫을 잘 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할 때 그 눈물의 수고를 주님이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으며 주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의 6장 33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복된 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간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는 복된 날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